본문 22절에 보면 수전절이 이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이 명절의 유래를 알려면 예수님 당시로부터 약 17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의 시리아의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서 8만여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곳에 돼지를 죽여서 제사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돼지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아주 혐오하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것을 제사 드리도록 한 것은 노골적으로 하나님과 성전을 모욕한 것입니다. 이들은 그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집에 숨겨둔 사람,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사람은 무조건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게 5, 6년을 만행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학적 밑에서 신음하던 유대인들은 분노가 폭발하여서 마카비우스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총궐기를 하게 됩니다. 이를 가리켜 흔히 마카비 운동 또는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쟁에서 유대인들이 마침내 승리를 거둡니다. 이 승리로 유대는 BC 166년부터 100년 정도 독립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독립을 얻은 1년 뒤인 BC 165년에 유대인들은 돼지 피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이 하고 보수하여서 하나님께 봉헌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가 22절에 나온 수전절이라는 것입니다. 수전절은 고칠 수의 큰집전 마디 절자를 써서 말 그대로 성전을 고치고 단장한 것을 기리는 절기입니다. 이 수전절의 계절이 언제인가요? 22절에 나온 대로 때는 겨울이라고 했습니다. 그 겨울 날씨에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이란 예루살렘 성전 바깥마당 동편에 위치한 행각을 뜻하는 겁니다. 저런 모양을 뜻하는 것인데요, 저 행각이라는 것은 좌우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만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공간은 지나다니는 통로로 삼은 것입니다. 해서 사실은 겨울철에 한데나 다름없는 매우 추운 곳입니다. 저곳을 예수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닐고 계셨던 것이죠. 수전절도 큰 명절이라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던 예수님을 발견하고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따지듯 묻게 됩니다. 2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예수님,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말고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해달라라고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단호히 대답하십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 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가 뭡니까?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수의 강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요 메시아이시다 라고 직간접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25절에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다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걸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우리를 의혹해 하지 말고 당신이 그리스도시라고 밝히 말씀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참 이 복장 트지는 소리를 이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헷갈려 하는 것이 예수님 책임이요, 예수님 잘못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다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이들이 아예 마음문을 닫아 놓은 거예요. 이들은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시다라는 프레임을 딱 갖고 있는 겁니다. 그 프레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 아무리 여러 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기적으로 보여주셔도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이들이 믿지 못한 게 문제였습니다. 이들 마음속에 믿음 없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25절에도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26절에도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믿음 없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문제가 있을까요? 주님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심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나쁜 것 자식에게 줍니까? 좋은 것 주십니다. 분명합니다. 주님께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나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미 인간이 살아가야 할 법도를 말씀으로 다 주셨음에도 그 말씀에 귀를 닫고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여 불순종한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는 오직 영광입니다. 주님께는 오직 영광만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은 내게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코로나19로 나라가 크게 혼란스럽습니다. 이 와중에 교회가 욕을 먹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불명예스러워지는 것은요, 이건 주님이 불명예스러워지는 것과 거의 같은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교회가 욕을 먹는다, 주님이 불명예스러워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교회가 욕을 먹을 때에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도 성전이 더럽혀질 때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은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고 수전절을 지켜서 성전을 정결케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교회를 정결케 하는 그런 노력들을 다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노력들 중에 하나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겁니다. 교회가 연결고리가 되어 바이러스가 번져서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는 일들이 자꾸 발생합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로서는 좀 낯뜨거운 일입니다. 물론 억울한 점도 있고 언론에서 부각시키는 면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이긴 하지만 조심하지 못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못한 일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연결고리가 된 교회를 보면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은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확진자는 이제 어느 곳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예외일 수가 없겠죠. 교회에도 확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못해서 연결고리가 되어 바이러스가 번져간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 교회에서 철저히 수칙을 지켰더라면 그렇게 번지지 않을 것이고, 만일 수칙을 잘 지킨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더라도 그 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켰다고 칭찬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사회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각 교회가 좀 더 엄격하고 또 조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 이런 일을 계기로 좀 더 조심하고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이런 일로 욕먹지 않도록 사람들이 교회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교회의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실 모여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할 때 회자가 뭡니까?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모여야 교회가 되는데 그 모임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같이 예배도 못 드리고 합심기도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밥도 같이 먹지 못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속 터질 일입니다. 이 모든 현실은
교회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명예가 실추되고 교회답지 않은 모습들이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고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복음은 인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코로나 시대에도 복음의 가치는 더욱 귀한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코로나의 위협에 떨고 있습니다. 나와 내 식구도 걸릴지 모른다는 초긴장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최대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야 어디 한번 와봐라, 나는 하나도 안 무섭다라며 많은 사람을 대면해 만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불필요한 모임은 삼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사실상 집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건 없건 간에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걸 부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집회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집회에 참가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손도 자주 씻으시고 물도 자주 마십시오. 혹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1339 질병관리본부에 전화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믿으니 감염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염병 위험에 자꾸 노출되면 믿음의 유무에 상관없이 감염병에 걸리기 쉬운 것이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이치입니다. 기도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미 잘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긴다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좋은 믿음이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취하고,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은 주님 손에 달려있는 줄 알고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알고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 더욱 의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가 죽지 않을까요? 병들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관리하고 주의해도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는 어차피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차피 언젠가 한번 죽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고 건강하게 잘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더라면 그동안 내가 지녔던 것, 소유했던 것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어떤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건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이
건강보다 더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지만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제일 중요한 영생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본문 28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영생인데 그 영생은 예수님 믿을 때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잘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요즘 어디를 가나 코로나 이야기요, 뉴스가 다 코로나 소식입니다. 탑 뉴스가 코로나19 확진자 수입니다. 가만히 보면 코로나19가 대통령이요 신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역량을 다하여서 이 확산을 막아야 되는 것은 맞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매몰되어 살지는 맙시다. 코로나만 피하면 다라고 생각하지는 맙시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도 인간은 어차피 언젠가 죽습니다.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코로나에 걸리건 걸리지 않건 절망적 인생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물론 애써야 하겠지만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영생을 약속하는 복음을 믿고 전하는 겁니다. 그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주시라고,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그리스도시라고, 메시아시라고 믿고 고백하며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모세의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났던 것처럼 코로나19의 위기를 헤쳐 나가는 궁극적 빛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 사실 가능한 모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비록 대면하여 모이기 어렵다 하더라도 언택트로도 비대면으로도 믿음을 북돋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적극 활용하여서 우리가 영상으로도 음성으로도 또 문자 얼마나 활용하기 좋습니까? 열심히 해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이 시대의 이 어려움과 아픔을 서로 위로해주고 교제하는 겁니다. 대면하는 것보다는 감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또 가족끼리는요 얼마든지 대면할 수 있습니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족끼리라도 모여서 주님이야말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오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며 영생을 소유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겨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족도 좋은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입니다. 사실은 가정이 이 온전한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교회도 건강한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가정이 기초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사실 이 가정을 소홀히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한국교회는 가정을 소홀히 한 부실한 기초 위에 신앙의 탑을 높이 쌓아 올렸는지도 모릅니다. 사상 누각이었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 기회에 그 부실한 기초를 발견하고 보수하여 기초를 튼튼히 다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튼튼한 신앙의 탑을 우리는 다시 쌓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교회와 우리 가정 그리고 내 마음에 성전을 보수하고 단장하는 그런 수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연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또 대면 예배 금지는요, 한국교회에 불어닥친 아주 센 역풍입니다. 비록 이 역풍이 세차게 불지만 이 위기를 수전절의 기회로, 역풍으로 인해 교회가 다시 비상할 수 있는 기회로, 그렇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가고 만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